26장 1절부터 21절. 11째 해 어느 날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에 대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서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내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서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며 떨림고 입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서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다 함께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열강이 보기에는 버리기는 좀 아까운 나라인가 봐요. 아직도 이 나라가 잘 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요 좀 약간 좀 희한한 나라예요. 중국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을 떼놈이라 부르고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외놈들이라고 굉장히 쪽발이라고 하면서 감히 상대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 강한 자존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 세계 열강들이 이익이 맞물렸지 않습니까? 러시아, 또 중국, 미국, 일본들이 이 나라에서 뭔가 모를 알 수 없는 그 교묘한 이익이 지들 이익이 물려 있어요. 이게 안 물려 있었으면은 너 가져와 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굳이 꼭 무슨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뭐 태평양과 뭐 대륙을 잇는 꼭 그렇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 그래도 되지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엮어놓은 그런 나라라서 아직까지도 잘 견디고 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꼭 마치 세계를 열어 들어가게 하는 문같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요, 예루살렘도 이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비슷해요. 이 이스라엘은 저 소아시아에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갈 때, 북아프리카로 넘어가서 그 대륙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골목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 사우디 쪽으로도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야 돼요.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야 이집트 너희들을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할 때 꼭 지나가야 되는 게 어디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 모든 나라들과 어쩔 수 없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참 좋은데 항상 이집트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 형님 나라 이집트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두로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자, 오늘 말씀에 11년이 지난 때입니다. 26장 1절에 11째 때가 지났다. 이 얘기는 벌써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두로가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무너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글쎄요, 아무튼 안 그러길 바라는데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좋아할 나라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두로가 너무 좋아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갔던 그 통행 그 길을 두로가 다 잡게 될 것이라고 좋아했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로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합니다. 두로가 섬에 있었어요. 섬에 있던 두로와 대륙에 있던 두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디로 도망가면 됩니까? 섬에 있는 두로로 도망가면 그 당시에 무슨 뭐 함포 사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로 보았을 때 북서쪽에 위치한 이 두로라는 이 항구 도시는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때 건들 수가 없었어요. 두로도 박살내고 싶었지만 두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았던 나라이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무너졌으니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예요. 누가 과연 두로와 같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는 대륙도 있기 때문에 항구로 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바로 이 대륙에 있는 두로를 말해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서 피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두로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나를 칠 자가 없다고 얘기했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치게 하리라. 여러 나라들이 와서 네가 만민의 문이 무너졌다 해서 그 만민들이 다 내게 올 것이라고 했지 너를 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짓밟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왕 중의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많은 말과 병거를 끌고 가서 너를 파괴하리라. 역사책에 보니까요 방법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 그 당시에 끌고 갔었던 수레들을 다 그냥 바다에다 매장시켜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매장시켜서 소위 말해서 말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두로섬이 멀지는 않은데 그걸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이 시한폭탄 보면 이게 좀 타들어가서 터지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섬들 나라의 왕들이 떨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 안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성은 난공불락성이고 바다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무너졌으니 다른 섬들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 못할 곳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우리를 과연 심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교만을 다 꺾으시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으로 제가 아까 찬양했을 때에도 어떻게 우리는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찾느냐 하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노로 내리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가 유명하고 뭐 자기들이 그 당시에 그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없이 그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 것을 붙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지 내 것이 없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진짜예요. 이 땅 가운데서 붙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지 붙든 게 없으면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주님만 붙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을 때 고3 때 작곡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진로를 정해서 가는 그 시기였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반항기는 이만큼 차 있고 또 음악은 엄청 하고 싶고 근데 음악 실력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저희 집이 빚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 이제 귀에 딱쟁이가 댕기도록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보기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회만 하고 계시는 게 이제 가끔 이제 오시는 이제 목회자들 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죄책감이죠. 아마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장사라도 옛날처럼 하시든지 어떻게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빚은 어떻게 갚을 건가. 목회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맨날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이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고3이 아무 생각 없는 고3이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작곡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아버지는 그때 신학을 하라고 막 얘기하셨었는데 반항기가 목회해가지고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내가 무슨 신학은 신학이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앞에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돈을 벌겠다고 또 나 나름대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봐야 얼마나 법니까? 그렇죠? 자기 과자나 사 먹을 수 있을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 일을 안 해도 돈이 없는데 일을 해도 돈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항상 돈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돈이 있든 없든 항상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목회를 감당하는 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내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 앞에서 가난이 그렇게 큰 벽일까? 두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냐는 얘기예요. 뭐냐?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까지 게 뭐냐는 얘기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권세들이 자기들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질병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 질병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큰 무서운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교만을 거두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우리 부모님은 두로와 맞이하였어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이 또 일을 감당하라고 큰 일을 베푸셔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어린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언제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조건들을 안 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요양시설보다도 베스트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 진짜 베스트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아무것도 안 받는데 베스트 만드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벽이 내 앞에 있겠냐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항상 머리를 굴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브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서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볼 때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느부갓네살이 원래 세기 때문에 두루를 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들이 주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나라들을 짓밟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실 겁니다. 어디까지 밀어주실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내가 구원을 이렇게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혼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밀어주실 거예요. 그동안 주님 가라하는 대로 안 가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만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거두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